두 달쯤 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심과 축복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본문에도 똑같이 그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 점에서 오늘 설교는 그 설교의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도리어 복을 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 9절에 의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직접적이고 아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간접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모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교회 출석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깁니다. 부르심의 순간을 모를 때도 많고 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하든 평범하든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아름다운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상상이 불가능할 만큼 찬란한 곳입니다.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그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르심은 그곳까지 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걸 완성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 완성될 때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현세의 삶이 그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갈망한다. 그 날은 천국에서 완성이 된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누어주면서 살아야 한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삶, 이 말은 듣기에는 멋있지만 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 막강해서 거기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못하고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수준에 미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본문은 그런 상태를 피할 수 있는 최하한 선을 그어줍니다. 그것은 악을 떠나는 겁니다. 본문 9절에 의하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 의하면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11절에 의하면 악에서 떠나야 하고 12절에 의하면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답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도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단호히 떠남으로써 축복의 통로 역할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악에서 떠나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도 가능해집니다. 자, 악에서 떠나려고 하면 최소한 세 가지를 다스려야 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 첫째, 악한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유다의 키스라는,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줄 때, 가룟 유다가 넘겨줄 때 자기가 입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합니다. 그의 입맞춤은 그러므로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유다의 키스는 사랑을 가장한 악행입니다.
겉보기에는 선한 행동이지만 속 생각은 악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차단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악한 행동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어쩌면 그 문제 일으키는 그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보다 악한 말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격과 분쟁의 말, 거칠고 덕없는 말, 상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 거짓말, 모함, 비난, 험담. 안타깝게도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놓고서는 나는 말할 그때뿐이다.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 그건 본인한테 좋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쿨한 것이 아니고 남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아예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힙니다. 멀리 갈 것 있습니까? 부모의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이 자녀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직분자들의 험한 말이 교회를 싸움터로 만듭니다. 지도자의 거짓말이 사회를 망칩니다. 악한 말의 폐해는 그 범위가 넓고 깊습니다. 악한 행동은 눈에 잘 띄지만 악한 말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를 입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의 악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오래가고 치명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악한 말과 비슷하게 흘러다니는 것이 소위 SNS를 통해서 다니는 악플, 가짜 뉴스입니다. 얼마나 악한 말이 많이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도 겪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동시에 악한 말이 퍼져나가는 통로도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이나 위선의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라 이 말은 굉장히 단호한 명령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최하한선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반대로 선에도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선한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첫째, 선한 생각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정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한 것 등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화평을 구하는 것도 선한 생각입니다. 이 선한 생각, 본문이 말하는 선한 생각의 핵심은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동정이 나오고 친절이 나오고 온유와 화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을 자꾸 많이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한 본성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선한 생각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행동이 따라오고 선한 말이 뒤따라옵니다. 두 번째가 선한 행동입니다. 본문 직후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의하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의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의하면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도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한 말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희망적인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인생살이와 뗄 수 없다는 뜻이고 신앙생활과 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만큼 말에 온전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말이 행함과 엄청나게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말을 잘해야 믿음 생활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의 차원을 선한 말에서 더 특별한 때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와 반대로 세상이 저급한 차원에서 놀아도 너희들 믿는 자들은 품격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뭘 해라?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자기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은 사실은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건 당연히 신자도 그렇게 해야 되죠. 신자일 때도 원수 같은 사람일 때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영어 문장에서는 not but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대로라고 하면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아야 합니다. 가만히 당하기만 하면 호구가 됩니다. 누군가의 악이나 누군가의 욕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대로 갚아주어야 정의가 실현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해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공정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걸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욕을 당해도 해를 당해도 그 권리, 보장받아야 마땅한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억울해도 억울함을 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꾹 참으라고 가르칩니다. 참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본문은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악을 떠나라는 소극적인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지점까지 우리를 끌어갑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도리어 축복하라고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거 나 정당한 권리인데 그렇게 해야 내가 그 악을 갚아야 사회가 정의로워지는데요, 그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라고요? 왜 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본문은 그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본문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이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름입니다. 부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리어 복을 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처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 생명의 날, 영광의 날, 좋은 날을 보는 겁니다. 그 완성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부르심의 목표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부르심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복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의 복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면 흘려보낼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귀한 목적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높은 차원의 사명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권리, 욕을 욕으로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원수까지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르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역에서 하지 말라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라까지 나가야 합니다. 소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악과 욕을 퍼붓는 사람에게 참아야도 되지만, 참아야 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길래, 우리가 가진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안 되는가?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엄청난 목적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머릿속에 기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납니다. 천국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은 엄청납니다. 저는 그 밖에는 더 이상 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보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 욕을 들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 억울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부르심의 수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은 위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위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삶은 당연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의 재주를 가지고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따져보십시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병 고쳐주는 기적보다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원수를 축복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수준의 삶을,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그런 특별한 차원의 인생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과 기도는 함께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 사랑과 박해자를 위한 기도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해야 박해자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같은 의미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7,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것도 기도가 필요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는 것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돌지 않고서야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축복하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원수를 위한 우리의 태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다 기도와 한 묶음입니다. 기도해야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해야 악을 행하고 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본을 보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처럼 혹은 스데반처럼 그런 때가 온다고 하면 원수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수준에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건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본문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소극적인 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억울하게 하는 저 사람, 저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저를 욕하는 사람,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나쁜 사람에게 벌 대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도리어 복을 비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경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크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행을 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학교의 명예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를 찾아갔습니다.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술수를 쓰면서 저의 장례를 맡겠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협도 가하고 공갈도 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자꾸 두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도리어 복을 빌라. 할 수 없이 밤에 교회당에 가서 혼자 앉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정말 나쁘지만.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진심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이 아닌 그 기도를 1시간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억울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막 사랑하는 수준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좋으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을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축복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은 못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말로서도 축복할 수 있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한국 사람 인심이 좋아가지고 연말부터 연초, 제 생각에는 거의 한 2달 정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은 축복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그런데 이 축복합니다의 대사가, 내용이 God bless you만 있겠습니까? 다양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지만 이 축복의 시작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것,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를 배려해 주고, 그래서 다정한 태도와 따뜻한 표정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인정해 주고 그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그런 말들과 표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1년 만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그게 진심으로 잘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늘 나를 보면 따뜻한 표정으로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새해가 됐네, 복 많이 받으세요. 그 가슴에 확 와닿는 겁니다. 그 축복은 진액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대방의 훌륭한 부분에 대한 칭찬, 상대방과 했던 기억과 감사,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요, 앞에 20년 동안 서로 좋았던 건 다 까먹어버려요. 그 하나 좋지 않은 걸 가지고 지나간 20년을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그것도 위선이었네, 그것도 잘못이었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못입니다. 20년 동안 좋았던 걸 가지고 요새 몇 주간 동안 안 좋은 것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기억을 생각하며 떠올릴 때 약간의 상처들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일에 대한 위로와 격려, 기쁜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야, 너 정말 잘 됐네. 너 자네가 그렇게 잘 돼서 정말 기뻐. 나는 잘 안 돼가지고 속은 상하지만 상대방이 모릅니까? 압니다.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이 깊어지고 안 좋은 사람끼리도 좋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축복의 표현,
그리고 다양한 축복의 언어가 넘치는 교회가 언제나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늘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와 가깝든 멀든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내 행동의 방침을 미리 분명히 해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입술로라도 순종을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만 꽉 차 있다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을 축복하겠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은 50밖에 없는데 성경은 늘 100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50을 가지고 턱도 없지만 순종한다고 흉내를 내면, 시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70이 되게 하시도 80이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100도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걸작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성도들을 통하여 걸작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순종하면 믿음도 자랍니다. 순종하면 말씀의 의미도 깨닫습니다. 체득합니다. 체득. 순종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차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실천하기 쉽도록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들만 보면 굉장히 불만 가득해지는 아빠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버지는 똑똑한데 아들이 조금 모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요. 남 보기는 멀쩡한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축복하시고 가족 가운데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축복하시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 가시면 동료들을 축복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사장님도 축복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고 요령만 피우는 동료들, 부하 직원들 축복하십시오. 말로 꼭 할 필요 있겠습니까? 말로 축복하는 것이 어색해지면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도 좋은 말을 연구를 해가지고 한마디씩 하십시오. 오늘 날씨 좋은데 자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참 어울린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자네 덕분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가정을, 저 사람의 남편을, 아내를, 엄마를, 아빠를,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사장을 축복하시고 직원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요새 고생하시는데 축복하시고, 권사님들을 기도 많이 하시는데 축복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축복하시고, 젊은이들을, 학생들을, 아이들을, 손님으로 오신 강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제가 그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빈 축복이 그들의 마음에 혹은 머리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축복을 하면 표정이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성도를 통하여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분위기 메이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덕분에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역 시절에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 마당에만 들어오면 웃고 살아라. 왜 그렇게 엄숙하냐? 성도들이 다른 손님들이 와가지고 보고 분위기가 참 좋네. 웃는 것만 보면 당연히 분위기 좋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건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얼굴인데요. 얼굴을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찡그리지, 저절로. 제 감정과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덕분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덕분에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우리 사는 사회도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위력, 말의 위력은 놀랍습니다. 부모의 좋은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학생의 장래 인생에 자신감을 줍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절망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정치가의 말 한마디가 온 국민에게 힘을 줍니다.
성도 사이에 좋은 말이 오가면 따뜻한 교회가 되고 나쁜 말이 오가면 차가운 교회가 됩니다. 믿음의 말이 오가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부정하는 말이 오가면 망하는 교회가 됩니다. 악한 말이 오가면 지옥 같은 교회가 되고 축복의 말이 오가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 같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축복으로 만드십시오. 아무쪼록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정에서 축복이 쏟아져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영광의 천국입니다. 엄청난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의 과정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차원에 올라서야 합니다. 기도로 장벽을 뚫어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원수 사랑도 가능하고 기도할 때 원수 축복도 가능합니다. 축복의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축복의 언어를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각종 표현으로, 그리고 말로 축복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가정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들을 할 때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가 밝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어떤 경우든지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멋진 광주 은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